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있을 때는 마스크 판매한 분이 큰 그 수익을 얻다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아마 올해는 손선풍기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전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움직인 때마다 다 들고 뭐 하나 보니까 다 그 이제 얼마나 더운지 내일까지 좀 오늘 내일까지 덥고 또 소나기 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여름철에 참 실감나죠. 이 시원함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를. 전도자의 마음들이 주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이 전도 제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은총은 너무나 큰데 우리는 참 그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죠.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주를 향해서 주여 그리스도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죠. 그러나 너희 위에 하나님 영이 계심이라 반대되는 사람들은 불신자죠. 에베소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잡힌 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라 그러죠. 에베소장 3절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드니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무는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무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축복이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번 주에 막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단다 축복하셔야 돼요. 꿈을 이루는 자 하잖아요. 뭐에 대한 꿈입니까? 언약의 꿈을 이루는 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위에 하나님 영이 계신단다라는 걸 이번 한 주 동안 자신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가족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속한 분들에 선포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니까요. 늘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영,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영이 우리 위에 그것도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천국의 사람, 보좌에 인칠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근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좌절 낙심이 되잖아요. 주의 영이 내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이 평생 우리를 마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마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걸음 속에 우리를 마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이름 예수님을 기도하면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뭐가 그리 답답하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창조주가 계신데 뭐가 낙심이 되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야말로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천사의 손에서 금양의 당긴채로 다 상달된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리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된 거라니까요. 그 주의 천사가 지금들을 보호하시고 하늘 배경으로 뭐하게 하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가져온 여러 문제가 되냐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왜 문제 아닌 게 문제로 보이죠? 그 고통, 그 상처가 고통, 상처로 여겨지냔 말이에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영이 내 위에 계시구나.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보혜 성령의 능력을 순간순간 놓치니까, 착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선포하시라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무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데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신다는 의미가 첫째, 영담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다 당한다. 사업에 부도가 났다. 그래 사랑했던 가족이 한 분이 죽었다. 내 몸이 지금 굉장히 암으로 고통스럽다. 그럴 때 크게 10중 8구 읽는 성경이 뭔지 압니까? 복음서를 읽습니다. 욥기 탁 펴서 읽습니다. 왜냐? 성도의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니까. 욥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니까. 크게가요. 19명은 욥기 탁 펴서 읽습니다. 왜냐니까 욥이 그런 큰 고통,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거니까. 그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 성경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예전 성경은 정금같이, 개역 개정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여러분을 연단하세요? 왜 그런 불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그릇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금속, 금, 재련의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금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석이 내 눈앞에 있겠냔 말이에요. 영주를 재련하는 거야.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련.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좀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규모를 좀 갖추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갈등을 갱신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사람을 알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는 겁니까? 그런 일이 올 때 마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오히려 그걸 말해요.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랑하는 분과 결혼해서 배가 부르는 것이 그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이상하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은 당당하대. 요즘 아이들. 옛날 사람은 그래도 요즘은 배가 만삭인데 탁 셀카 찍고요. 그걸 부자시 지금 세계 만방이 보는 사람 앞에요. 다 띄우고. 이야.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 쑥스러워서 못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배가 막 배꼽이 다 보이는 걸 탁 찍어가지고. 요즘 시대가 이제 그야말로 신세대니까 그 자기로 볼 때는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지. 그 창피한 게 아니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저와 이름을 주셨던 그 불시험이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 이상한 거. 온전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이런 시험이 와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다니까. 예배서 6장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 주는 불시험도 있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각종 시험을 받아대요. 한글 성경은 그냥 시험이에요. 그럼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는 단어와 템프테이션 단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주는 시험이 뭐냐? 그건 테스트예요. 사단이 주는 불시험이 뭐냐? 그거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템포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하고 재련하고 더 강한 군사로, 더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더 규모 있게 세교화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일에 넘어지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를 자꾸 우리에게 많은 거에 제공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 13절에 그걸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고 있냐? 그걸 네가 즐기라는 거예요. 초대의 사도들이 그랬지 않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잖아요. 그 연단 자체는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과정을. 오늘 예배 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번거로운 게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데. 이래 더운 날은 집에서 예배 드리라. 뭐 그래 네가 또 그 예배당까지 가냐. 오늘 같은 날은 좀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누워 자라. 사단의 유혹들이 다 있다네. 사단의 유혹들이. 그래 쓰러지면 니만 손해다. 오늘 온도가 얼마나 좋냐. 40도가 넘어간다. 지열이 얼마나 좋냐. 68도다. 그러다 니 쓰러져 죽는다. 별의별 생각이 다 오잖아요. 별의별 생각들이. 88년도 88 올림픽 할 때요. 잠실에서 풍선 쏘아올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절 있을 때 장로님이었다니까요. 카니발이라고. 주일날 하루 문 열면 돈 엄청 번대요. 주일날 하루 바야 만나면 엄청 번대요. 돈을. 자기는 이북에서 신앙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주일날 만나면 사람들한테 문 열고 바야 만나면 수천 수억 벌 수 있대요. 자기는 안 한대요. 왜냐?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이니까. 월요일 문을 딱 열죠. 반드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주일날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오프닝이에요. 항상. 그 월요일날은 저를 안 보내시더라고. 그거 가면 봉투 주거든. 우리 애들도 만나면 항상 봉투 주고 이런. 우리 애들이 안 받고 막 몇만 원씩 그냥 집어주고.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예배를 거스르게 하는 유혹들이 많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나 다 승리한 사람은 그런 유혹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일어나는 연단들 그걸 다 넘어선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에 쌓이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즐긴 거예요. 그 과정을. 그 번거로움을 즐긴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 13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그 날이 와요. 영광의 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 그때 너희로 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그걸 누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 나의 멸관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누린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해 여름 우리 신앙수련의 주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올해 수련의 주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넉넉하게 이기지 않냐? 예수님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이지 그 연단 속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베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에게 이런 큰 고통 아니요.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정말 큰 종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다. 고통 겪는다. 누가 제일 아파하실까? 부모님이 제일 아파하잖아요. 아이들 자라나면서 막 이빨도 막 아프기도 하고요. 막 빼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막 이 뭐예요? 막 벌어지기도 하고요. 터지기도 하고. 자라나는 과정들이니까. 자라는 과정들. 자빠지기도 하기도 하고요. 물을 깨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지라? 승리에 대한 확신. 반드시 하는 나라를 승리하지 않냐.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냐. 그걸 이상인은 당하지 말고 마라. 연단을 위한 불심이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시간, 그릇을 키우는 과정일 것이구나.
그걸 잘 넘어서시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과 수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기쳐서 이게 아니고 내 실수로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광의 시간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먹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수, 실책을 가지고 본인이 간증하듯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본인은 실패한 사람,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오늘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먼 자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사업을 하나 일궈도요. 그 초창기 멤버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완성되고 난 것을 볼 때는 그 이름들은 영광의 이름들이잖아요. 창립 멤버였다고 하는 거.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창립 멤버였다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창립 멤버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치욕을 겪느냐 너희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님이 그걸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 하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하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월남동에서 월행동에서 댓글에서 이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 전도자가 받는 미움. 누가 받는 미움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아시지요.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묻는 그 사울 앞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 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치욕을 겪는지 미움을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 다 아세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쉽죠? 마가복음 13장 13절 1313 기억하시라니까요. 치욕을 겪을 때. 마태복음 24장 9절 마가복음 13장 13절 꼭 기억하라니까요. 그럼 미움은 당연히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임마누엘께서 많은 시간이요. 그 어려운 치욕 겪는 시간이 하나님 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지진 이분도 보세요. 불 나는데 애가 또 살아나요. 왜냐? 엄마가 지진 속에서 애를 껴안아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애를 껴안은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선배들이 그 과정을 다 거쳐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아픈 고통은 잠시간이지만 주의 영광의 복음, 영광의 그 역사는 영원한 나라로. 이분도 그 김하순 권사님 돌아가실 때 다 꽂힌 상태였다니까요. 나랑 같이 집사람 같이 병원 갔는데 집사람조차 잘 모르겠다더라고. 김하순 권사님 맞다니까 아닌 것 같다면서. 확인차 간호사를 불렀던 간호원이 김하순 씨 맞다고. 와, 이제 몰골이잖아요. 그것도 얼굴 제친 상태에서 있으니까. 다 꽂힌 상태에서.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지막 감종하기 전에는 눈이 떠서 손자하고 눈을 마주치고 말은 못하지만 눈을 마주치고 얘기도 하고 눈으로 하는 깜빡깜빡 하면서 잘 있어라 이 말이지 이제. 수고했다 이거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우승아 니 내 돈 얼마나 많이 띵가 못 넣어.
속이 편하나 인간아. 이러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해놨던 집 네가 가져가겠네. 네 돈 많이 잘 쓰겠다 그래. 이러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는 얼굴이 발달하잖아요. 할머님이. 목사님 얼굴이요 환해지고요. 말씀 못하는데요. 제 눈을 보면서요. 끔뻑끔뻑 하면서요. 이래 웃음기가 있는 그런 끔뻑 하고 혼자 그러시더라 이거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권사님 그래 말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네 마음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텐데 마지막 순간에 눈을 뜨고 너 눈빛을 바라보고 너에게 무언이지만 격려하고 그 얼마나 감사하냐. 네 짐을 또 들어준 거 아니냐. 불신자의 죽음, 신자의 죽음 마지막 때에 되면 다 합니다. 그걸 진작 모르냐 진짜. 하나님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주의 천사가 권사를 모셔가잖아요. 얼마나 감사 기뻐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상태니까. 불신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옥에 지금 형벌이 가까이 와 있는데. 그래서 복 있는 자라니까요. 복 있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 구름 기둥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지금 수문을 겪고 있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에 하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뭘 깨닫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간 깨닫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뭐 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지 말라. 그 시비에 휘말려들지 말아라.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느냐? 치욕을 겪고 있느냐? 너는 복된 자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우리 개혁 개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노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광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영생 얻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겸하여 받고 박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성경은 분명히 뭐랍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엇이 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도 있지 않냐. 성경의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아들이 아비 앞에 말할 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잖아요. 그만큼 요셉은 언약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안 거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생명을 보존, 생명을 주시겠어. 우리의 구원, 큰 구원을 주시겠어. 하나는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집에 가서 우리의 후손, 7절에 나오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후손, 영어 성경 찾아보면 뭐라 되어 있는지 렘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루터기요, 렘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어려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막아서 구원을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요셉이. 시원찮게 형들 내가 총리 됐으니까 나를 얼마나 그 어려움을 준지 알지? 본드를 보여주겠다. 일리를 서라. 조인트 가고 그런 거야. 네가 제일 맏형이냐? 맏형 짓을 좀 해라. 엎드려 뻗쳐. 제일 악질이 저놈이다 가서 머나세 좀 손 좀 봐라. 그래 안 했다. 하나님에 대한 뜻 속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요셉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 자체를 못 느낀다. 그 하나님 뜻을 아니까. 놀랍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사도 바울 보세요. 사망한 너희 소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바울은 잘 아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 투옥됐을 때, 복음 전화 투옥됐을 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내가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진보가 되어 준 걸 너희들이 알기로 원한다.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뜻을 즐기고 누리는 문이에요. 감옥소에서. 4장 11절에 일체의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친 기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 상태에서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막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결혼, 이 만남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난 다음 믿음의 축복을 받는 그 그릇을 말씀을 언급하면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느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느냐? 상 주신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을. 한국 기독교의 최고 어린이나 성자라 불리는 한경재 목사님.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특강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말씀 했다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기가 찰리지, 기가 찰리. 목사님들 모셔놓고 특강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사도 요한을 막 연로하신 분을 세워놓고 메시지 선포하라 그러니까 늘 메시지 똑같아.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11장 26절)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상 주심.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죠. 상 주시는, 사람 상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사람 앞에서 충성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 말고, 싱징이 한다, 나를 모함한다, 나를 모른다, 교회도 옮겨버리고 그런 하찮은 신자 말고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지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떤 선입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 구원운동, 예생명, 예수능력운동. 그리스도운동 하면서 말이에요. 그 영혼을 창조주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쳐다보면 기가 막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구께? 창조주께 의탁하라. 창조주께. 그리고 복음운동 속에 인생을 올인하고 계속 ING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렘드에 말씀하죠.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비밀을 다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딱 가지고 이미지하고 뭐 해보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주원이 그 부대 아이가요, 이번 주에 휴가 갔다가 기대를 안 했어요. 알아보니까 부모님 이혼된 상태고 금융 다 묶여 있고 기가 차지. 휴가 나온 아이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전화 와가지고 이 일 좀 해놨고 내일 복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하에 주원이가 대대장 보고하고 해서 이제 허락해 준 거예요. 저는 중대장이니까. 문제는 다음날 저녁이 지났는데 오지도 6시간 오야 되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애가 어디에서 10층에서 투신 자살하려고요 준비된 상태에서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왜 우리 주원이한테 전화가 왔을까? 중대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투신하기 전에 중대장님 생각이 나서 전화드립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아파트 옥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원이가요 이야기하면서 일단 마음에 안정을 취하게 하면서 일단 거기서 내려와서 PC방으로 오도록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렘넌트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쫙 지키시는 일을 보잖아요. 와서 아이가 그 투신 자살했던 아이가 기도해서 복귀해서 주님과 면담하면서 복음 메시지 듣고 그 아이 그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이 부대에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여기 기대 안 해놨으니까 다 보고 나올라가니까. 그걸요 부대장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래가 자기 대대장이요 연대장한테 보고 이 사단에 기회 다 들어가고 11 중대장 박주원이니까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 비밀 속에 지금 전체가요 이렇게 만약 애가 투신 자살하면 당장 중대장 대대장은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에 뭐가 됐냐 해결자시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주님 다 끝냈잖아요. 그 원세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붙들고 마음 되느냐 기도에 임마누엘 누림소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보게 된다네요. 그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냐 땅 끝까지로 내 정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영원히 계신단다. 그 언약을 탁 붙들고 생명 살리는 정인의 걸음으로 서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날마다 믿고 인도받는 자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사업가로 전도자의 학업으로 전도자의 기능으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 사람들로 날마다 서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